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매우 자유롭게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싫던 좋던 간에 혹은 자신의 의지로 하던 아니면 무의식적이던 간에 무엇인가 매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매여 산다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표현대로 하면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을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냐 싶지만 자녀들을 상전처럼 모시는 경우에는 그들의 종노릇을 한다, 이렇게 해도 좀 과언 같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인은 고용주에게 이렇게 매여져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이든지 혹은 다른 어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취미생활, 동호회, 친구 등등 그 어떤 것에든지 매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오늘 표현대로 하면 무엇인가 매여 있고 무엇인가 종노릇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것들의 종노릇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에만큼은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또 반대로 이러한 것에 매여 있는 것, 또 이런 것에 종노릇한다, 혹은 종이 된다, 혹은 비서가 된다,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죄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순종 혹은 복종을 한다면, 또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해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술에 취하면, 그러면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술의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끌려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도박에 취하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마약도 요즘 너무나도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 마약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 혹은 또 취미, 이 모든 것들에 끌려다니고 내 의지대로 그것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면 이미 종이 되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죄의 종으로 태어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마지막 삭,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그것은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죄 아래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육신이, 그리고 육체가 이러한 죄의 종노릇을 하다 보니 그 죄로 인하여서 겪어야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질병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또 혹은 고난과 고통들도 마찬가지이고, 정신적인 문제나 혹은 오늘 우리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귀신 들린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라는 사실들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 때의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줬다.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다.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이끌고 가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죄가 이끌고 가는 대로 불법에, 죄가 이끌고 가는 대로 불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녔기 때문이에요. 우상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이고, 또 그것들을 통한 쾌락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때로는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한 까닭에 들을 때는 깨달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상황에 놓이면 다시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개인으로서는 포로됨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죄인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한다라는 사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가? 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자유하다는 것이 의를 행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말고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되고 나면 의로움을 행하고자 하는 능력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서 죄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 점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시작할 때는 적어도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의롭고 선하고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참 세상 잘 산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특히 영적으로는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리고 마침내는 몸의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때에 변화된 우리 삶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은 오직 죄에 대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종으로서 살았고 그 값은 사망이며, 더 나아가서 한평생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열매, 그것은 결국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걸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봐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죄로 인해서 치르는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다. 물론 우리도 우리 육신의
이 죽음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듯이 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다시 그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변한 사람들, 우리의 소유권이 바뀐 상태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전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 매여 있었다면, 우리가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지요. 사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평생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값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러야 했던 바로 우리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길로부터 벗어나 삶의 길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식은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매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또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그 모든 삶은 의에 반응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그렇게만 작동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죽었을 때에 그것은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꼬집어도 때려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그 흉부 앞, 그거 뭐라고 하던데,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살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셨고, 그 상태에서 백병원으로 옮겨갔어요. 갔는데 정말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눌러요. 이게 그냥 살살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사뿐사뿐 안 하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그냥 옆에서 보면, 야, 저거 한두 대는 부러지겠다. 근데 부러져도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누르면 정말 벌써 이 입에서 악소리가 나고 뭐 주먹이 벌써 한 대 올라올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꼬집어도 주사를 놔도 칼로 째도.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죄가 여러분들을 미혹해도, 죄가 아무리 죄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행하면서 얻는 쾌락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갖다 대서, 야, 이거 다시 한번 죄 지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그 몸, 그리고 또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 살려주시.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유혹하면, 죄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정말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냄새만 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의로움은 그런 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의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의의 메인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해방된 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또한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시라고 하는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는 마땅히 해방된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 인생의 질고나 혹은 땀 흘림, 또 귀신 들림, 배고픔 혹은 사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죄로부터. 심지어는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도 역시 죄로 인해서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단지 고침받았다, 나았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이러한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해방시켰다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아픈데,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질병이 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라고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죄로부터 시작됐으니 죄로부터 해방됐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살리시고 또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더 이상 그 죄가 이 사람을 주장하거나 혹은 얽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은, 특히 이러한 고침의 사역들은 해방의 사건이고 결국은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됨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러한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구속 사역이 주님 때에 멈췄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사탄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얽매였던 그러한 몸이 아니라 그것들에 얽매여서 질병 또 죽음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도 이제는 해방받는 몸이 되었다는 것.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결국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는,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왜?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결국 사망은 아무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행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주인이 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열매, 그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러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반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삭, 바로 그 사망 혹은 또 질병,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졌으니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니까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아프지 않는 것 아니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비록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의이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결코 위협할 수 없다는 거죠. 솔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소설을 보면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길목을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질 못해요. 그때 그를 돕는 성령님 나타나셔서 길 인도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사자를 좀 잘 보라는 게 잘 보라. 가만히 살펴보니 사자 발에 이렇게 사슬이 매어 있어요. 고랑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크리스찬, 이 기독교를 해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위험만 될 뿐이지 해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길을 가지 못한 것은 그 사자가 위협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사탄도 결코 여러분들을 결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 뿐이에요. 육신의 생명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있는 최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언제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순교를 했던 우리의 믿음의 거장들은 다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순교라는 길을 통해서 또 다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우리를 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영원한 삶을 사는 데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더 해야 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가족들을 사랑해서, 내가 좀 더 교회에 헌신, 이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나 혹은 죽음 이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일들은 없어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그 문을 걸어 들어가게 하는 거죠.
사망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망이 여러분들을 조금도 해치지도 조금도 위협하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열매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의의 종,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매어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한 선물을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을 주시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듯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참 이건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의에 대해서 살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21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어떤 형태로든 삶의 열매들을 맺히게 마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악을 행하고 죄악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요. 또한 그 최종적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과 반대로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고 의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매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느냐 하는 것들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야고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맺은 삶의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 구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거나 혹은 감각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 저 사람이 정말로 믿는다, 저 사람은 가짜로 믿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걸 100%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한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6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사과를 맺힐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배가 맺히면 배나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맺는 그 열매들이 어떠한가를 보면 누구의 매여 있는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는 또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저
전혀 의의 종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말도 험하게 거칠게 쌍욕을 해대고 부어라 마셔라 피워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약까지 있으니 누가 보아도 저건 의롭지 못한데 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조심스럽지 않게, 아니 그냥 마치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주일이 되면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보아도 누구에게 매여 있는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봐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 쾌락이 좋고 또 몸이 즐거우니 그냥 그것 따라서 죄의 종으로 뭘 굳이 바꾸냐,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것인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죄에게 맡겨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의의 종으로서, 비록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내 마음도 다스려야 되고 표정도 다스려야 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종으로 사는 마지막 치러야 될 값은 사망이고, 의의 종으로 살다 마지막 얻게 되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껏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그러한 시간을 죄의 삭시라고 하는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지내실 것인지, 아니면 비록 길게 느껴지는 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빗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곳에서 정말 주님 닮아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고 결정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록 손해보시는 부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때도 있겠지만 의의 종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사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께 순종하며 더 나아가 복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